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왜냐하면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고별한다, 마지막 뭐를 얘기한다 그러면 상당히 생각이 달라지죠.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떠나거나 그럴 때 보면 그들이 했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들게 될 때 특별히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예를 들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했던 그런 말씀들은 신명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예. 신명기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랬을 때 특별히 이 내용은 잘 읽을 시간은 없지만 각각 하나님의 그 종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진짜 귀하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강조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는 지금 모세의 경우에는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이 이렇게 그의 발 아래에서 듣는 것,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말씀도 있지만, 그 다음에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윗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사무엘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물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셨던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특별히 사람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무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거기 여러분들 성경책 중에는 그 제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12장의 제목에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나와요. 물론 있는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추리를 파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사직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졌으니까 나는 이 사사직을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이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 중에 한 두 구절을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 사무엘이 한 말씀 가운데는 그래 너희들이 진짜 잘못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너희들이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진짜 잘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을 버리시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나가가지고 8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24절까지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 얻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렇게 왕을 구하니까 이제 10장에 가면 이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각 지파별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데 거기서 이제 사울이 뽑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이제 왕이라고 외쳐요. 그러나 정식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그 왕으로 세움을 받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왕으로 그냥 뽑힘을 받았어요. 그런 중에 이제 11장으로 가서 보시면 암몬이라고 하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쪽에 암몬 족속들이 있었는데 11장 1절부터 그렇게 보시면 그래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 암몬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우리 언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그럼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종이 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11장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 쓸데없는 소리 말아. 내가 너희들 눈 다 오른쪽 눈 빼면 그때 내가
조약 맺고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은 못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욕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11절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며칠 기다리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11절에 보면은 11장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돌아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전쟁을 이끌어요. 그래가지고 암몬 사람이 여기 보니까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는 말은 거의 전멸을 시켰다는 말이죠. 암몬은 전쟁에서 대승을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어떻게 됐냐면 11장 14,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전쟁에서 암몬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은요 사울을 진짜 왕으로 다 이렇게 인정하기를 어렵고 일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우리 왕이 될 수 있냐 그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더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근데 이 전쟁에서 암몬하고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정식으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들이 인정하고 리더로서 이제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방금 읽은 12장에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는 이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이 사사의 직무에서 나는 내려서겠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바로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 말씀을 읽어보면 12장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3절 여기서부터는 좀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래 내가 행정적으로는 이제 왕과 사사에서 이제 이 사사 시대는 끝이 나고 왕이 시작되니까 나는 행정적인 책임에서 나는 물러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또 그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해가겠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고 너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리키는 일은 내가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12장 3절, 4절, 5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나이다 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백성들한테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사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너희들 중에 누구 재산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뭐 내가 사사니까 막 너희들 막 압제하거나 뭐 그렇게 한 일이 없다. 또 어떤 뇌물을 받은 일도 없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사무엘이 했던 교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들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역사를 쭉 얘기를 먼저 해줘요. 6절로부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도 이 신실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과 너희들도 이 신실함에서 벗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6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이 노예로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추계시키셨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들이 죽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또 이방의 사람들의 노예가 됐다가 이 압제를 받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켜서 너희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울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 암몬 사람들에서 이렇게 건져주셨다. 여기까지 최근의 역사까지를 다시 한번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고별사의 이 요점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 고별사에서 아주 이렇게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이랬었더라도 하나님은 진짜 변함없이 그 약속대로 너희들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해 오신 분이다. 너희들이 거기에다가 가장 크게 왕을 구하는 그런 진짜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또 이렇게 세우셔서 이 암몬으로부터도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형제자매님들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죠. 저희들 중에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들, 잘못한 것들 우리도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들이 진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이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참 깊이 생각해 볼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은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물론 당연히 감사한데 지금은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사실은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고 그런 것들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장차 우리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놀랍게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교제케 해주셨다고 하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아들과의 교제를 우리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들이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도 잘못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자백하면요, 우리 그런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그런 교제를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이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걸 지속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연약한 뿐만 아니라 진짜 시험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진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들이 들어갈 때라도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나는 이제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다. 우린 그런 생각에 갈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저도 그런 것을 최근에 경험을 한번 하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평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이제 그것을 말씀대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 감당하게 해주신다. 저는요 그렇게 피할 길을 이렇게 주셨을 때 앞으로 뭐 이런저런 거 그동안에 막 여러 가지 뭐 좀 어려운 관계 뭐 마음에 복잡한 거 이런 거요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그냥 현재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자. 막 그런 마음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들이 시험 당할 쯤에는 또 피할 길을 내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와요. 그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도 먼저 너희들은 비록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진짜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을 꼭 기억해라.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든지 우리들이 신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를 우리들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14절, 12장 14절로부터 22절을 이제 우리가 다는 안 읽어보는데 거기를 보면 비록 백성들이 이 왕을 구하는 잘못으로 이렇게 왕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결여되어 있지만 사무엘은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요, 너희들도 그렇게 신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따른다 하는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지만 너희들이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너희들도 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들이 그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확실하게 증거로 알려주겠다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구해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보통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비와 우레를 막 천둥번개를 내려서 이 백성들이 잘못한 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물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렇게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특별한 말이 있어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이 절기, 이 기후를 배웠어요. 반년은 우기고 반년은 건기예요. 이 밀벨 때는요, 바로 건기 때예요. 그때는 비가 오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은 너희들이 진짜 비가 오고 그러는 때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때인데 비와 우레가 오면 너희들이 그것이 얼마나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가 왕 구한 건 진짜 잘못한 일이구나. 왜? 그때는 비와 우레가 있는 때가 아닌데 많은 비와 막 우레가 터지니까 이거 우리 죽게 생겼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죽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런 경고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우리들이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이 건기에 비가 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는 마지막으로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모든 악을, 왕을 구하는 악을 했지만 하나님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형제자매님들, 저희들의 삶 속에 혹시 우리들이 잘못된 그런 것을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거기에서 나는 이것으로 끝이다 하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들도 이 신약성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여러분, 징계하는 게요,
대우하시는 거예요. 대우하시는 거예요. 예. 아들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들도 우리 자식이 아니면요, 뭐 잘못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렇잖아요. 뭐 그건 뭐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지가 잘 되면 지 좋고 안 되면 지 나쁘고 뭐 이런 거지. 나하고 상관없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대고 야단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이 신실하지 못할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신실하지 못할 때 아들처럼 우리를 징계하시고 대우하신다는 거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 징계는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별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은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고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도 신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들이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몇 가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12장 23절에 보면 비록 너희들이 나는 이 사사의 직에서 이렇게 내려오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직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죄라고 내가 생각해 봤나? 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까지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성경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나, 이렇게까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들이 건강하게 해달라, 뭐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 또 안전하게 해달라, 지켜달라,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그러나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우리 우크라이나 같은데 전쟁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또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에 있는 그런 주민들, 우리 가까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참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내 자신과 가족을 넘어서 또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또 이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기억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서 그 내용을 뭘 기억해야 될 건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이 기억하여 라는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말이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이럴 때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이게 이제 진짜
참된 경외예요. 뭐 사람들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서 그분만을 경외하는 게, 이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이 참된 헌신이, 진짜 우리들의 이 마음을 다하는 그런 헌신, 그리고 진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진리와 관계된 거예요. 올바른 교리와 관계된 거예요. 우리들 진실이 섬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기억할 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억하지 않은 많은 잡다한 것들, 염려스러운 것들, 뭐 좋지 못한 것들, 막 불안한 것들, 불안한 미래, 뭐 이런 것들 많이 기억해요.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참되 올바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없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크신 일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데 사용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이것이 나를 생각하셔서 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도 신실하지 못할 가능성,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 하신 그 경고를 우리들이 진짜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님 제가 이 모든 잘못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저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진짜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그렇죠? 주님,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그걸 기뻐하셨고,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억하면서 아울러 동시에 우리들이 나도 신실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저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다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이라는 말하고 신실하라는 말은 영어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faithful이라고 하는 신실하다는 말.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렇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제는 잘할게요 그래 놓고도 또 좀 지나면 또 잘못해요. 우리 진짜 신실하지 못해요. 미쁨이 없어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주님 따르는 데서 돌이켜 떠나지 않으면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음을 우리 기억합시다. 희망, yes, 그죠?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십시다. 우리 절망은 no,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교훈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